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전신 무장의 갑옷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사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이 뭐가 그리 신기하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전에는 사탄의 지배 밑에서 죄악된 생활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놀랍게도 성경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니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로부터 조금만 도전을 받아도 도무지 이겨내질 못하고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틈탈 때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리얼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무장의 필요성은 사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며 또한 악한 날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악한 날이란 온갖 악과 부정과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사도 바울 당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아차린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대소동을 일으키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 항상 행복한 날,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악한 날도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편을 잃게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날에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들이 원수인 사탄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뭐가 공격용 무기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수비용 무기입니다. 여기서 호심경이 뭔지 아세요? 호심경이 뭐죠? 여러분, 옛날 그 로마 병정들의 그 갑옷을 보면 이 가슴에다가 단단한 걸 다 붙였잖아요. 그 흉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수비용이에요. 근데 공격령은 오로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기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은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갑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패션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붙게 돼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의 이름이. 제가 젊었을 때 유명한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네? 어떻게 잘 아네? 그 아는 사람들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최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앙드레 김이 누군지. 근데 옛날 분들은 앙드레 김 다 알아요. 그 앙드레 김의 그 제스처, 뭐 말투 참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멜랑꼬리하고 이러면서 대단한 영어를 막 써가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래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춘 줄 알았는데 최종 학력이 고졸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였죠. 근데 여러분, 앙드레 김 패션쇼 하면 모든 모델들이 다 그 패션쇼에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한번 참석하면 모델로서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패션쇼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일반 모델들이 나오지 않고 항상 누가 나왔냐면 유명 연예인들, 남녀가 나왔어요. 아, 기억하세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탑스타들만 딱 골라서 그들이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게 되었죠. 근데 마지막 엔딩 장식할 때 그 장면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별걸 다 묻네. 남녀가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앞을 바라봅니다. 남녀 같이. 이게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도 나도 하고자 했던 거죠. 만약 그 엔딩 장면을 했다면 아, 당신은 톱스타다 인정받았던 거예요. 이 앙드레긴 패션쇼, 그 패션쇼에 나오는 옷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앙드레김이 디자인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작업은 다 직원들이 했겠지만 그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앙드레김이 다 지도 편달을 한 거죠. 앙드레김 패션쇼의 옷은 앙드레김이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들, 대장이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무장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 사람이 싸우면서 이겼다면 분명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명령을 어긴 병사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그 어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더욱 철두철미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유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뭔가 자신들의 것을 보태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기에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말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출애굽 계획을 짰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애굽 병사들의 말과 전차와 무기를 탈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장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보찜을 싸서 맨몸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치라면 치고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했으며 싸우라고 하면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요? 저는 출애굽 장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눈이 딱 꽂혔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 명령의 하이라이트가 될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텐트를 쳐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장마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눈사태가 날 수 있는 자리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장면이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전체 가족을 다 따진다면 전체 3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이끌고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광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 마당에 바닷가에 저들이 진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의 경우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어쩌면 애굽 바로가 군대를 끌고 추격할지도 모르고 또 광야에서 다른 부족들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애굽에서 전술학을 공부한 모세가 이런 초보적인 군사이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무장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명령대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무장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자체보다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입으면 되는 것이고요. 벗으라 하면 벗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항상 법궤를 메고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그 법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법궤 그 자체를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 자체를 믿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보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정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려면 전신갑주 그 자체보다는 그 전신갑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래식 무기처럼 보이는 이런 무기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에 가보면 값싼 모조품들이 참 많아요. 진품과 똑같은 물건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실한 가짜들입니다. 싼 맛에 사서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나사가 빠지고 손잡이가 부러지고 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이처럼 사탄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무기들의 짝퉁 모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정말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모조품들을 지니고서 만족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런 모조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손에 들고서 목에 걸치고서 안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쓸데없이 고행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조품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는 이 벌거숭이 상태, 영적으로 벌거숭이 상태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설지어다.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돌아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모양도 더 번쩍거리고 더 화려합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사탄마귀 이런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닫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값싼 모조품들을 거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과연 능력도 있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나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영적 무장 상태가 얼마나 뻥뻥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으로 온몸을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허술하거나 빈틈이 있다면 사탄마귀가 쏘는 활화살 어김없이 그곳에 꽂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치밀하게 작전을 구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란 작전을 펴니다. 우선 영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그쪽으로 온통 정신을 쏟게 해놓고서 은근슬쩍 육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변장까지 하고서 완전하게 자신을 보호했다 생각했지만 화살은 의외로 갑옷 솔기에 와서 꽂히게 됩니다. 사탄마귀 우리를 갖고 논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탄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사탄과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완벽히 충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작 싸움할 때 힘이 없다면, 내가 싸울 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기특해서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갑옷과 검을 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갑옷, 왕의 검을 소년에게 준 겁니다. 하지만 그 갑옷과 그 검, 소년 다윗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에 버거워서 그는 그 좋은 갑옷과 검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좋은 갑옷과 왕의 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힘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댔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꾼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만이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내게 없다면,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도 자기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전신갑주는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물단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좋아도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능력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성령 말씀은 진리다, 기도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단지 외치는 것만 된다면, 외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무기를 손에 들고 다루어야 하듯이 영적인 무기도 손에 들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무기를 다루되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뭘 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뭘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론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몇십 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빠삭하게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여전히 부인합니다. 사랑이니 겸손이니 하는 말들이 입에서 툭하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 자기 전략대로 됐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 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자신의 도구로 즐겨 쓰기를 원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즐겨 쓰기를 원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권력이 있고 명성이 높은 사람. 두 번째, 지적으로 뛰어나고 사교술이 좋은 사람. 셋째, 거룩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네 번째,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목표를 삼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계획에는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욕망과 꿈과 비전까지도 사탄 마귀는 이용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사탄 마귀와 늘 싸워야 하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한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전신갑주를 잘 다루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말씀과 기도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날을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은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에 사탄 마귀 세력이 결단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은 파리하게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의 장면 속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례식 장면 같은 거. 특히 외국 영화를 보면 장례식에 이렇게 관이 앞에 놓여 있고 그 관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 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죠. 그때 그 관에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평안해 보이고 그분의 옷은 정말로 정갈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정갈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호흡처럼 믿는 자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에 있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나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를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할 수 없어. 이것은 사탄 마귀의 장난에 놀아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사람은 이 아기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의 말을 용케도 잘 알아듣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족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어요. 우리 장모님이 구순이 되셔서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 손녀딸 제이도 왔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 몇 마디는 알아듣겠는데 뭘 알아듣겠어. 근데 엄마는 잘 알아들어. 그래서 그 앞서 해석까지 해. 얘가 지금 이런 말 한다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엄마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심전심으로 그 아기의 말을 다 알아듣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솔직히 무슨 말 할지 몰라서 그냥 어버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 속에 그 어눌한 대화가 지속되고서 시간이 가게 되면 아기의 말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내가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하고 분명치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미물은 촉각을 통해서 사물을 구별합니다. 적이 왔는지 먹잇감이 왔는지를 알아냅니다.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으면 적의 먹잇감이 되거나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레이더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모든 이동하는 물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사탄 마귀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용병답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